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가서 책을 사봐라 이제 해서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책을 사러 갑니다. 책을 사러 가는 중에 고양이를 만나서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저 돈을 땅에 묻으면 돈 나무가 자라서 돈에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빨리 땅에 묻어봐봐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땅에 묻습니다. 돈 나무가 맺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와보니까 이런 고양이가 그 돈을 파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절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돈을 잃어버렸고 책을 사보지도 못했으니 할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당연히 묻죠. 너 책도 없고 돈도 어디 갔니? 아이는 내가 고양이한테 속았어요 라고 말을 하기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고양이를 만났는데 나를 위협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아이의 코는 길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풀스토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노키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조금은 불합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한테 속임 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돈을 고양이한테 빼앗겼다고 말한 것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강제로 빼앗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데 굳이 코가 길어질 정도로 아이가 거짓말에 대한 그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했나라고 했을 때 조금 불합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이야기에는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저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다른 열매를 맺으려 했던 것에 대한 죄의 흔적이 코가 길어지는 것으로 남겨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좋지만 그게 맞지만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부어주셨으니까 나는 이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의 열매를 맺으려 하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많기도 하고 마치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진 것 마냥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죄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죄의 흔적이 어떠한지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와 또 하나님만 아는 부분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죄의 흔적이 어떻게 남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쇠퇴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자체에 마땅한 리더가 있지도 않고 그나마 있다고 하는 그 리더라는 엘리마저도 굉장히 늙었고 뭐라 그럴까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합지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강한 군사와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갖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강수를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갖고 와서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많이 부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는 가사가 떠오를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의도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면은 알아서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지라는 그러한 도구적인 마인드였고 결국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더 큰 참패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속된 전투의 결과로서 육적 세력이 계속적으로 감소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감소해왔지만 여기에다가 그들의 영적 세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도
전쟁에서 패배했고 심지어 전쟁에 패배한 결과로 그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는 두려워했습니다. 저 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큰 나라였던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큰 도움을 줬던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우리가 저걸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전쟁을 했지만 실제로 정말 크게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처럼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고 그들의 이방신의 옆에 두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있었던 이방신의 팔과 다리가 잘리는 등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걱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원인이 이 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데로 보내보자. 그래서 가장 처음에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에 갔던 하나님의 괴는 가드로 가게 되고 가드에서 역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자 가드 사람들도 두려워하여 에그론으로 보내고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의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겠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도구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이것을 이겼으니 이것을 우리의 전리품처럼 사용하자고 여겼던 블레셋이나 그들 모두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중심에 대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전쟁의 승리 혹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빛남 정도의 그 정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전락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했고 그들이 원치 않는 죽음이라는 코가 길어지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저받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였다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을 보면 우리는 그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더 깊어지고자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주변의 상황들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우리의 중심을 잡아가 될 것입니다. 풍파가 있을 수도 있고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타는 것 마냥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파는 365일 내내 지속되지도 않고 자전거도 몇 번 넘어지다 보면 오랫동안 타지 않다가 타더라도 탈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우리를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야 라고 굳건하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들도 거저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는 소원을 비는 정도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기진 않았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전리품 정도로 전락시켰던 그 블레셋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마치 나의 부족한 인간관계를 채워주는 것 마냥 마치 나의 어떠한 것들을 뽐내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통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이루은 것들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이 자리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거저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코가 길어지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마치 가면을 쓰고 나는 코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